마태복음 13장에는 참으로 많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은 각각의 다른 내용, 각각의 다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주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렇게 뜻을 모으고 있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듣고 보았던 겁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들이시려고 하는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 또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농부와 어부의 비유, 좋은 것과 나쁜 것,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 농부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또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지, 또 그것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값진 보화가 감춰진 밭, 그 밭을 사기 위하여, 그 밭을 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먼저 농부와 어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농부라고 하는 사람과 어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1년 내내 농사 지은 것, 또는 자기가 호숫가나 바닷가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잡은 곡물들과 생선들을 잡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다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농부는 알곡과 가라지를, 어부는 시장에 내어 팔 것과 버릴 것, 이것을 구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농부이자 어부인 우리들의 삶의 한 방편인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저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그 결과물, 열매가 나왔을 때에 좋은 것은 팔아서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나쁜 것은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어버리든지 내가 그것을 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생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튼실한 고기들은 팔아서 나에게 이익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고기들, 예를 든다면 먹지 못할 고기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고기들은 잡아가지고 왔지만 버릴 수밖에 없어요. 또는 개나 돼지나 기타 동물들이 먹는다고 한다면 그 동물들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개나 돼지들, 그들도 그 동물들도 결단코 먹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또 좋은 생선과 그렇지 못한 생선을 구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천국 창고에 드릴 때에 알곡을 드릴 것이냐, 또 좋은 생선을 드릴 것이냐, 가라지를 버리고 나쁜 생선을 버릴 것이냐 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은 구분해서 천국 창고에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이시는 그 기준은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공평하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니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공명정대한 공평한 하나님의 기준을 중심으로 드릴 것은 드리고 버릴 것은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 창고에 들이실 거야. 나는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천국 창고에 들이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평가는 하나님의 생각과 평가와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천국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닐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간증을 한두 번 풍문으로 그렇게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해하지 않을 만큼의 명확하고 정확한 공명정대하고 공평한 그 기준으로 천국 창고에 들일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지 않을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통과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또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헌금하고 또 교회 내에서의 직책이 높다고 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떤 분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열매에 따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충분히 잘 맺었는지, 열매를 더 맺었는지 덜 맺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맺힌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니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저렇게 판단되어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고 자기를 단련해서
우리가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소중한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룩과 겨자의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자, 누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겨자와 누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작은, 가장 적은 이러한 의미를 가진 두 단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가장 작은 씨앗도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가장 작은 것도 아니지만 성경적인 어휘에서는 가장 적은 것, 그리고 가장 작은 것, 가장 적은 것과 가장 작은 것과 가장 적은 양으로도 그 효능을, 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성경적인 어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냉면을 먹을 때나 혹은 일본 식당에 가면 일본 요리를 시키면 반드시 간장과 함께 겨자가 작은 종지 그릇에 담겨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겨자와 간장, 물론 일본 음식이 좀 심심하니까 간장으로 짭짤하게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얇게 썰은 생강도 같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간장과 겨자와 생강,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겨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얇은 생강 조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간장이 어떠한 용도로 쓰여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겨자, 그러면 우리가 작은 덩어리지만 통째로 먹게 되면 코가 갑자기 뻥 뚫혀지고 코가 맹해지는 그러한 기억을, 그러한 경험이 최소한 한두 번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 덩어리 하나가, 그 아주 작은 양의 하나가 우리의 혀끝을 자극했을 때에 우리의 신체에서 그것을 느끼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얼굴을 찌푸립니다. 또 우리가 탄성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강, 작은 얇은 조각을 생강과 겨자와 간장에 찍어서 일본 음식에 우리가 올려서 같이 먹게 되어지는데, 겨자와 생강, 간장은 이때 조미료이기도 하지만 겨자와 생강은 생선 속에 있는 작은 세균들 또는 거기에 있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들을 죽이는 그러한 살균제 또는 조미료,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살균 효과를 가진 효소이기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겨자를 통하여 생선의 비린내를 우리가 상쇄하고 일본 음식을 먹는 데에 덜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향신료 또는 조미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죽이 어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최적의 준비 상태, 예를 들면 밀가루 반죽 위에 누룩을 뿌리게 되어지는데 그 누룩을 많이 뿌리지 않아도 아주 정말 작은 양을 뿌리기만 해도 그것을 뿌린 이후에 적당히 반죽을 해서 그리고 어떤 뚜껑을 덮고 그것이 잘 발효될 수 있도록 또 다른 것으로 덮어서 하룻밤만 어디에다 놓아다 두면은 컴컴하고 암울한 곳에 누워두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누룩은 대체적으로 24시간이 지나면 그 밀가루 반죽이 어떠한 음식을 만들기에 최적의 상태로, 물론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시간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밀가루의
어떤 그 부풀기에 맞춰서 음식이 달라질 수 있는, 음식의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조절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각 음식을 만들기에 가장 적당한, 가장 적합한 반죽이 되도록 하는 발효 효소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양으로도 최대의 효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발효 효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절에 먹는 그 떡은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왜요? 급박하게 출하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발효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반죽을 만들어서 바로 음식을 해먹고 바로 출하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6월절 때 먹는 그 떡의 맛은 그렇게 달달하고 그렇게 입에 맞는 그러한 떡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겨자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신앙인들의 마지막 그리고 최대의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겨자와 누룩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것에 비유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 복음은 예수님 이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오셨지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시발점이 되어져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 그 선포서부터 시작되어져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졌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확정되어졌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사와 이적을 본 수많은 제자들과 증인들, 그들을 통하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것이 증인이 된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약화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어져서 수많은 증인을 탄생시켰고,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더 크게, 더 많이, 더 넓이, 더 빨리 온 우주에 전파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온 우주에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도 전파되어지지 않은 그 지역을 향하여 계속해져서 확장되어지고, 누군가의 발걸음과 누군가의 손길과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최대의 소망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극소량의 누룩이 밤새도록 반죽 전체를, 그렇게 반죽 전체에 퍼져서 음식을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발효시키는 것 같이 천국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온 우주로 더 넓게, 더 빨리, 더 깊게 그렇게 선포되어지며 전파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복음을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있고 제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저는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여기에서 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감정이 벅차십니까? 아니면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를 걸어가다가 그 밭에 너무너무 소중한 보화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할 것입니다. 먼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한밤중이 되었든 한낮이 되었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것을 취하여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그 밭을 반드시 사려고 노력하고 애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아니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공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공짜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때에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로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죽은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죽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비로소 예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좋은 것, 알곡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하여 주저한다든지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고 돌밭가나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떨어진 그 믿음의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수레바퀴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알곡과 같은 그러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 위에 더해지는 그 행함은 이렇게 알곡과 같은 그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그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알곡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고 기쁘게 찬송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